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른이 되어서 혼자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삶에도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어린아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어른이 됩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면 믿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시험도 잘 들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 예배도 잘 빠집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영적인 어른이 되면 무슨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믿음이 너무 약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얼마나 믿음이 약했는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아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당시에는요 시안과 나라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힘센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죽이고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도 말을 할 수 없는 시족사회, 부족사회였습니다. 힘이 센 시족, 힘이 센 부족들이 다른 부족을 얼마든지 때려 죽이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지만 아브라함은 너무나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2번이나 뺏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왜 뺏겼을까요?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데도 너무 상황이 두려웠어요. 환경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랑이 됩니다.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정말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셔서 그의 삶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왜 시험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어요. 근데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 이 제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신에게 바쳐서 드리는 게 바로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그것도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게 우상 섬기는 행위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무지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아브라함에 주면서 뭘 시험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왜 시험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 보면 시험이 있죠. 대학 시험 왜 봅니까? 그 대학의 학생들 되면 대학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회사 들어가면 뭘 봐야 돼요? 입사 시험. 입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 회사 직원이 돼요. 또 운전면허 시험이 있죠. 아무한테나 운전면허증 주지 않잖아요. 운전면허증 시험에 합격을 해야 운전면허증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격증 줘보십시오.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요. 네? 건축사에 자격증이 없는데 이 건축을 맡겨보십시오.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고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에 딱 들게 되면 이건 이중으로 그냥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게 누구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또 뭐예요? 세계 경제의 70% 80%를 쥐락펴락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 아브라함 후손들인가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왜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마다 다 통과해야 됩니다. 걸려 넘어지지 말고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내가 더운가요? 에어컨 온도는 괜찮아요? 오신 분들은 선풍기를 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참전 화장품 회장 김광석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김광석 장로님은 소망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절에 다녔어요. 이 불신이 얼마나 강한지 절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바칠 정도, 또 절에 남성교회 회장까지 하고 어머니는 거의 반 스님처럼 교회에서 살았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약국을 해서 피부약을 만들었는데 이 피부약이 대박을 치고요. 대박을 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약이 잘 팔리니까 이 주변의 약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약을 우리 약국에서도 팔 수 있도록 제주에서 우리한테도 좀 줘라. 그래가지고 저 약국에 다른 약국에도 팔 수 있도록 약을 공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건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에 걸린 거예요. 불법에 걸려서 검찰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8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79년에 8억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지금의 환산으로 하면 1979년에 8억 원은 지금의 1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분이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고 8억 원의 벌금형을 받아서 이걸 내야 되는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6개월 동안 어디로 도망갔냐면 자기가 지어서 바쳤던 절로 도망갔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에 있는 오래된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에서 도망간 지 6개월 후에. 근데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무허가 약사, 벌금 8억 여원 선고. 그 기사를 딱 보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이 김광석 장로님이 피식 웃어요. 그때는 예수님, 김광석 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나처럼 억세게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여기 또 있구나. 어쩌면 벌금 받은 것도 8억 원 나하고 똑같이 받았나. 참 이 사람들 운명이 참 기구하구나. 누군가 참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근데 그 기사를 자세히 봤더니 그게 자기 기사였어. 자기 기사. 아니 6개월 전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그 6개월 전에 그 신문이 그 절간에 있는 방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본 순간 자기가 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누가 여기에 이 신문을 갖다 놨을까?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6개월 전에 신문을 누가 이 방에 여기에 갖다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누군가 나의 인생을 조율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어쩌면 이 6개월 전에 있었던 이 신문의 기사, 나의 사건이 내가 6개월 후에 볼 수 있도록 여기 이 신문이 놓여있고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나의 인생을 조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들면서 그분은 누굴까? 혹시 하나님? 혹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이 절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란 분이 있지 않을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부처님은 뭔가 언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그분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저는 이 시험에 꼭 합격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죠. 이 시험이 끝나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 절간에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절에서 불교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건 아니야. 여기는 절간이고 나는 불교 신도인데 내가 이 절을 지어서 바친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순간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마음에 있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증오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이렇게 되면 누가 찌른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신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자기를 망하게 그 사람들이랑 증오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분노와 증오들이 다 사라졌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눈물이 쏟아지더니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분노와 증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야,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기독교는 기쁨이 있구나. 우리 불교에는 기쁨이 없는데 이 절에 와가지고 불공 드리고 참선 좌선한 사람들 얼굴이 막 죽을 쌍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하고 56일 동안 영등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와서 8억 원의 이 벌금형을 받고 화장품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화장품 회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화장품 회사가 번창하게 돼요. 8억 원의 벌금도 다 갚고. 여러분 참전 화장품이 어떤 회사인지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순방할 때인가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이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님.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누구길래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데 동행을 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김광석 장로님은 부자가 되는 비결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11조입니다. 철저한 11조. 둘째는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세 번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8억 원의 벌금을 갚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지인이 와가지고 질문하더래요. 여보게 자네 11조 하나. 11조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약속인데 11조 한번 해보게. 지금 8억 원의 벌금이 있어요. 지금 회사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11조를 하나? 근데
친구가 와서 지인이 와가지고 11조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봤더니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듣고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조건을 벌였답니다. 하나님 제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10의 2조를 할 테니까 회사 매출 다음 달 바로 2배로 올려주십시오. 2배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10의 2조를 그러니까 11조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10의 2조부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그 다음 달에 매출이 2배가 된 게 아니라 매출이 8배가 됐다. 왜 그러냐? 이 신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신상품이 대박이 난 겁니다. 국내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는데 정신없이 회사가 돌아갔대요. 그래서 사업이 계속 번창하게 됐습니다.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기도에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청지기 정신은 뭐냐?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사의 사장이고 나는 지배인이다.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에 나는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오는 이 모든 수입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한다. 이 청지기 정신. 그래서 김광석 장로님은 참노래 작품 화세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오.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럼 중요한 말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같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어떤 시험이에요? 아들을 받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돈도 아니었어. 재산도 아니었어.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이 아들을 받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순종은 고사하고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으면 막 따지고 들 거예요. 아침에 일찍 절대 안 일어나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러면서 막 야 짐 싸가지고 도망가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잘하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빨리 순종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빨리 순종해 복이 만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 내 잣대 내어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순종했더니 더 어려운 일만 일어났어요.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자기 신앙은 방황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불순종했어요. 순종할 때는 복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어려움만 닥쳤습니다. 근데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아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이레구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100살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자기의 25년, 30년, 40년 역사하신 하나님을 상고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도해 주셨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셔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아들도 하나님이 지금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만 그 모리아 안에 가면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한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나귀에 싣고 두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빠이빠이.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이제부터 나의 믿음 끝이야.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는 것만큼 나한테 손해요. 내 생각 가지고 자꾸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만큼 나는 피곤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어떻게 순종해?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은혜 받으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읽다 은혜 되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다가 은혜 되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즉각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22장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 걸어왔어요? 3일 동안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3일이 지나면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3일 동안 걸어왔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왔습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게 어떤 눈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저 산에 가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한 양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오늘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오늘 우리의 나의 형편이 어렵다고 내일도 어려울 것이다. 내일 나는 망할 것이다. 내일 나는 죽을 것이다. 나의 미래는 없다. 나의 가정의 미래도 없다. 나의 자녀의 미래도 없다. 나의 사회의 미래도 없다. 나의 인생의 미래도 없다. 이거 불신앙의 눈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렵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일은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셨어.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 이게 바로 뭐예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고, 밤새 방황하고, 밤새 힘들어도 아침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침 주시냐 아십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하루를 살라고 아침 주신 거예요. 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2장 5절 보십시오. 2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한테 얘기하는데 이 말 보십시오. 희한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우리는 누구예요? 나하고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뭐 살리라고 그랬어요.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한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내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내가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긍정의 고백이다.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긍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 나는 끝났어. 내 아들은 죽었어. 나의 미래도 죽었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나의 미래에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찼다.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을 주셨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죽것이요. 죽것이요. 그냥 죽것이요. 맨날 죽겠습니다. 죽겠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입을 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삭이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불도 있고 번제에 쓸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아니 양이라도 한 마리 들쳐 메고 가야 되는데 양이 없어. 자,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번제할 재물이 누구예요? 바로 네가 재물이야.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또 고백합니다. 누구한테 고백해요? 아들한테 고백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한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했어.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했어.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너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한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 너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야.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명도기로 왜 이렇게 안 죽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귀신도 안 잡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뤄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큰일 났습니다. 이 모래산을 올라왔는데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왔는데, 그렇게 믿고 왔는데 이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한 양을 재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믿고 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 됐다 끝났다. 내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내 믿어봐야 별 수 없다. 다시 내려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랍니다.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삭한테 얘기를 했겠죠. 사실은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단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들 이삭도 순종을 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믿었을까? 여기서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믿되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다. 믿음은 뭐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다. 벼랑 끝에서.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폴로 15호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을 시키려고 이 세 개의 대형 낙하산이 이 우주선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이 지구에 딱 착륙을 할 때 낙하산이 다 펴지지 않으면 이 우주선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에 딱 진입을 하면서 이 지점에서 그 예정된 지점에 스위치를 탁 눌렀는데 낙하산 3개가 펴져야 되는데 낙하산 2개만 펴집니다. 이 낙하산 하나가 펴져야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는데 2개만 펴지고 하나는 안 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착륙하다가는 이 아폴로 15호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제임스 어윈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올라온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막 올라와서 일어나서 그 우주선이 지구로 착륙하는데 낙하산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15 우주선이 이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오이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아폴로 15가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우주선이 안전하게 지구에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폴로 15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는 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고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22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가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게 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어요. 계속 보고 계신데 어느 순간 오셨습니다. 칼을 든 순간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빨리 오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늦게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 우리 그러죠. 순종하다 보면 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리고 딱 순종을 포기해. 하나님 끝까지 믿고 가다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러다 우리 다 죽겠는데 이러다 내 자식 죽겠는데 이러다 나 망하겠는데 이러다 우리 막 망하겠는데 아니 그 순간에 하나님 오시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믿으면 돼요. 조금만 더 순종하면 돼요. 조금만 더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나의 시간 하나님께 대고 이 시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나의 결정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의 타이밍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은 대로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시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셨습니다. 준비하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 계산으로 안 되면 다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다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안 돼. 심지어는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백석대학교 교수인 김진상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 교수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와도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아도 교수 되는 거는요 하늘의 별따기. 박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박사 되는 게 박사 되는 것도 어렵지만 교수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백석대 교수인 김진상 교수님은요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하게 성장을 해서 가난하게 공부를 했는데 교수가 됐어요.
이분의 부모님이 교회 사찰 집사님, 사찰 집사. 교회 사찰 집사님은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집사님들입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성악가의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악가가 될 거야. 근데 집안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서울역에서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많을 때부터. 요셉이 많을 때부터 서울역에서 구두 닦기를. 옛날에는 구두 닦기 하는 어린애들이 많았죠. 너무 힘드니까. 그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악가가 될 거야. 구두를 닦으면서 나는 성악가가 될 거야.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어요. 신문을 돌리면서 학교에 다녔어요. 계속 성악가의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음대가 쉬운 게 아니죠. 등록금도 비싸고, 등록금보다 더 비싼 게 뭡니까? 레슨비죠, 레슨비. 레슨을 받아야, 특별히 성악하는 모든 악기,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레슨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해군 군악대에 지원했습니다. 근데 해군 군악대도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해군 군악대예요. 근데 해군 군악대 지원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그 군악대 행사에서 노래를 한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서울대 박인수 교수님이 보고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한 거예요. 어느 대학에 다니냐? 아, 저는 대학에 안 다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 왔어. 그래? 그럼 너는 어떤 꿈이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인수 교수님이 1년 동안 무료로 레슨을 해줘요. 1년 동안. 1년 동안 무료로 레슨을 해줘서 군대를 제대하고 27살에 총신대 교회음악과에 들어갔습니다. 27살, 늦은 나이죠. 그리고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면 유학을 갈 것이다. 또 꿈을 가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하면서 나는 미국에 유학을 갈 것이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미국 유학이 쉽지가 않죠. 미국 유학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정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재정을, 학비를 누가 보태주겠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유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비자 신청했는데 10번이나 떨어졌어요. 재정 보증이 안 됩니다. 하도 떨어지니까 주변에서 불쌍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재정 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합격을 해가지고 미국의 보스턴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돈도 없으니까 생활비를 벌여야 됩니다. 주유소에서 일하고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밤에는 이 배가 부른 아내하고 함께 깡통을 주워서 팔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미국의 보스턴, 세계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부합니다. 음악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장학생이 돼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음악대에 출전을 했는데 상을 받게 됐어요. 그 상을 받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원이 끝나니까 박사 과정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박사 과정도 무사히 하게 되었고 박사 과정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교수 돼야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백석대학교에 교수가 되게 하셨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 덕분. 아버지가 당시에 직장암을 앓았답니다. 직장암을 아니까 아버지는 일을 못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에서 사찰로 일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11시예요. 11시. 밤 11시에 들어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화 시간 주무시다가 새벽만 되면 새벽기도 나가시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키워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너무 가난해서 이 아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식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붙들어 주었더니 이 아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 아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을 열었어요. 여호와 이래. 그때마다 길을 여호와 이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김진상 교수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도와주게 해주시고 또 레슨하게 해주시고 인도하게 해주셔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유학 가고 이 대학의 교수까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죽기 살기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여호와이래요.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김진상 교수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기도, 이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 다 은혜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각이 많고 이론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순종이 약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믿고 순종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